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그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오일장, 시골에 조그마한 동네니까 오일장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제일 시끄러운 그 곳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은 대장간이에요. 대장간이 뭔지 아세요? 예. 대장간은 이렇게 쇠 붙여놓고 벌겋게 달구어서 그걸 망치로 막 계속 쳐서 호미도 만들고 갱이도 만들고 꽃갱이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들까요? 다 만들어 하여튼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장간이거든요. 대장간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이 첫째가 뭐냐면은 연기 나는 하루. 그 다음에 이제 햇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올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또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연기 나는 하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햇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그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연기나는 하루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이렇게 그 쇠를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이제 쟁기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그런 연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련이 있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시련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 시련을 잘 통과했을 때 타오르는 햇불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은 꼭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게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 이방 사람, 애굽 사람을 말하겠죠. 애굽을 섬기겠고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게 하리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꽃길로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괴로움을 400년 동안 겪게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고 이 고난도 이 시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 얘기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 만에 돌아간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4대라 그러면 첫째 아브라함, 둘째는 누구예요? 이삭, 세 번째는요 야곱, 네 번째는요 요셉. 4대예요. 4대가 지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이끌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자, 우리가 연속극을 보고 영화를 봐도 그 감독이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가 된 거잖아요. 자, 하여튼 자, 이거는 꼭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고 그 훈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타오르는 횃불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 야곱이 그 인간이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그건 사기꾼이고 도적이에요. 그 아버지도 썩이고 형도 썩이고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이런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복 강나루에서 만나요. 만나서 그에게 천사로 가까이 와서 그를 쳤어요. 어디를 쳤어요? 한도뼈를 쳤어요. 한도뼈를 쳐니까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는 다리를 절게 됐어요. 장일이 됐어요. 아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줘요. 어떤 이름으로요? 야곱이 뭘로 돼요? 이스라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거든요. 야곱이 변화돼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구약의 사건이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의 영웅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유대교 사람이에요. 그때 기독교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마치 이단처럼 이렇게 자기들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크게 핍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데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못 견디고 이 시리아 쪽으로, 다메섹 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한다. 교회를 아예 씨를 맞으려고 했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게 이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핍박을 하도 심하게 하니까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강한 빛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강한 빛으로 만나는데 그가 거기에서 이렇게 쓰러지게 됐어요. 앞이 강한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지게 됐어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마스커스 안으로 데려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의 눈을 안수하니까 앞이 보여지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사울이. 자, 거기에서 이렇게 그가 다마스커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어요. 자, 2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 그때 이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 네 스스로가 네한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 여러분 맨발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가시가 이겨요? 발이 이겨요? 가시가 이기죠. 지 발이 찔리는 거예요. 스스로 사울이 지가 지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건 네 스스로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박해하는 거다. 이 말이거든 이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이 변화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을 가능성을 봤거든요. 싹수가 있다. 제가 교회를 저렇게 박해하자면 싹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샥 바꿨는데 그가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돼요. 이름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만방의 세계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횃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고통의 과정을 잘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타오르는 횃불이 되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기나는 하루의 체험, 이 불무불의 체험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오르는 횃불이 오게 돼 있거든 이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 불무불 속 연기나는 하루를 거친다고 해서 이 큰 고통 고난을 거친다고 해서 다 횃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교회 나가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주저앉고 그만 시험 들고 이렇게 자빠지는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오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타오르는 횃불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모두에게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내게 주시는구나. 아멘. 나를 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런 과정을 주시는구나 하고 잘 통과해서 여러분 모두가 타오르는 횃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오르는 횃불이 되려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쓰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연기나는 하루도 보여주시고 타오르는 횃불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4,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셀 수 있는 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야, 이 별의 수를 셀 수 있겠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네 자손을 이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해 줬어요. 시방 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가 많아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또 7절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여러분 요즘 땅하잖아요. 그죠? 이 땅을 하나님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증조가 뭡니까? 어떻게 내가 땅을 내가 받았다고 내가 그게 사인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내 땅이지 남의 땅이지 내가 뭐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고 약속하고 땅 준다고 약속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한테 재물을 이렇게 바쳐라. 그러면 네가 안다. 재물이 뭐예요? 뭘 바치래요? 첫째,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내한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준다고 해놓고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 바치고 그냥 주시지 뭘 이렇게 또 바치고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바치고 하나님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로 물론 안 바치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온전한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한 걸 내 것으로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먼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이걸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3년, 아니 1년 된 거 바치거나 아니면 10년 된 거 바치거나 20년 된 암소 갖다 바치면 되지. 왜 3년 된 걸 꼭 바치라고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짐승에 가장 가치 있을 때는 3년 됐을 때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을 때가 3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몫에 가장 귀한 걸 내게 바쳐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넘치게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땅의 것도 주겠고 땅도 주겠고, 그렇게 준다는 거,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데는 드리는 거는 관심 없어. 받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이걸 고쳐야 돼요. 받으려면 드려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달란트 비우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즉시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갑절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더 주는 거예요 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갖다 묻어놨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당신이 거두는 줄로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물론 심지 않는 데도 거둘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보통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은 드물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거는 심어야 거두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심어야 거둔다. 여러분 꼭 심고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구약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요.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드리려?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암염소도 드리고 암소도 드리고 암염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양도 드리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드릴 때 전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쪼개라 그랬어요. 쪼개는 거 다 쪼갰어요. 근데 새는 안 쪼갰어요. 다 쪼갰는데 새는 안 쪼갰어요. 순종한 중에 불순종이 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은 요구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달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보고 보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물질을 보고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내 주머니는 노터치. 물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 믿음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원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타오르는 횃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연기 나는 횃불, 불뭇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깨뜨려짐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정말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도 종살이 하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쉽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난의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수시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골에서 타작을 할 때 모든 게 다 달라요. 깨를 주소할 때 깨를 털 때가 있어요. 깨는 해초리 가지고 요렇게 도자리 같은 거 빼놓고 톡톡톡톡 요렇게 치면 깨가 뚜루루루 떨어져요. 요게 깨 수확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콩은 어떻게 해요? 도르깨로 냈다 치는 거예요. 도르깨로 그냥 패대기 치듯이 그냥 계속 치면 콩이 껍데기를 벗겨지면서 다 그 안에서 기어 나와다. 그러니까 막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콩타작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보리는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절구에 넣고 찧어야 돼요. 막 그냥 계속 냈다 찢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은 해초리 가지고 될 사람이 있어요. 해초리 가지고 구는 사람은 깨 같은 사람이에요. 깨 같은 사람은 해초리 가지고 톡톡 쳐도 아멘 아멘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콩 같은 사람은요, 이거는 도리깨야 돼요. 도리깨로 이렇게 쳐야만 이게 그 안에서 콩깍지가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콩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 나는 깨 같은 사람이구나. 해초리 가지고도 넉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리 같은 사람은 절구통에 넣고 계속 이렇게 내리찌어야 돼.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되거든, 이게. 지금 여러분 풀무불 연기나는 풀무불을 거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나를 햇불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이 되게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구나 하고 이 주저앉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이 고난을 겪는다 그래가지고 다 햇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걸 잘 통과만 하면 여러분 굴을 지나갈 때는 깜깜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환하게 이리 굴 밖으로 나오면 대명천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내가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만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빠르게 통과되는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통과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햇불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이 전부 다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오늘 보면은 어디에도 우리를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고 경제를 봐도 희망이 없고 어떤 걸 봐도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증명하도록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만에 너희들을 해방됐어 안 됐어요? 됐습니다. 약속의 땅을 준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줬어 안 줬어요?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다시 온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성경은 약속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그저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계속 주장하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 쪼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글로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죽음이다. 이렇게 짐승을 반 갈라가지고 같이 그 사이로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짐승을 갈라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걸은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이 되어가지고 그 불로 그냥 하나님만 그 복판으로 지나간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거는 반드시 꼭 지킨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맹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같이 맹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민족들, 나라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들이 잘 살지 못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 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나라의 공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약속했다, 거기 희망과 소망을 걸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 안 믿나,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오늘 말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는 장수한다. 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약속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어요. 약속대로.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한테 보여주었거든요. 그들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 돌아갔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사가 이제 레지던트하고 같이 이제 환자를 이렇게 진료, 이제 순회 진료를 하고 다니는데 레지던트가 있다가 뒤에서 그냥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 환자는 소망이 없네요. 저 환자는 소망이 없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 환자가 귀가 밝아가 들었어, 그걸. 우는 거야, 통곡을 하고. 의사가 나보고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막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레지던트 보고 야단을 쳤어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소망이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분, 소망을 주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병이 내 병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이라면.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약속을 믿으세요. 얘기해줬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소망이 있다고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만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화롯불을 통과한 사람이고 타오르는 횃불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고 치우칠 때가 많은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다가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변치 않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꼭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 축복의 사람, 타오르는 햇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